이제 오늘 저는 요셉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가진 소망은 무엇일까요? 형들이 절하는 거. 요셉이 어떠한 소망을 갖고 있었을까요? 꿈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거. 오늘 요셉이 어떠한 소망을 갖고 있었는지 요셉의 소망은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떠한 유언을 했는지 창세기 50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입니다. 이게 기계가 아까는 됐는데 또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서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번 큰 소리로 저 뒷부분에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이 애굽 땅에서 죽을 때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가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유언의 결국은 뭡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셔서 분명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너희가 내 유고를 가지고 그곳에 꼭 올라가라. 그렇게 맹세시키면서 유언하는 요셉의 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진 가장 궁극적인 소망은 뭐였어요? 애굽 땅에서 묻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서 그의 유골이라도 묻히기를 원하는 그의 소망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이 요셉의 소망이 지금 출애굽기 13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우리 18절 1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 쓰고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누구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어요?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상황은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머전시 상황에 아주 일촉즉발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그 놀라운 미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들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독촉하고 관건했지만 번번이 막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뭐였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그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너희 원하는 대로 가.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애굽의 바로가 한순간에 마음만 바꾸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러한 긴급하고
그러한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가졌던 믿음과 요셉이 가졌던 소망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요셉의 믿음과 소망을 바라보면 우리도 동일하게 요셉이 가진 믿음과 소망을 갖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진 믿음과 소망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하고 그러한 결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요셉의 소망을 보면 오늘 세 가지 준비했는데 제가 짧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소망은 뭐에 근거한 믿음의 소망이었어요? 요셉의 소망은 자기가 그냥 갖고 있는 공상이나 허상이 아니고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요셉이 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게 했어요. 내가 죽으면 나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나의 유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그의 가장 절실한 소망을 얘기했는데, 요셉이 이러한 유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배경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요셉은 내가 죽더라도 나의 유고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지고 가라고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요셉은 애굽 땅에 묻히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요셉은 애굽에서 크게 출세한 사람이기 때문이었어요. 애굽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그 대제국에 그 나라의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그곳에 어떻게 했어요? 노예로 팔려갔던 소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나라의 2인자가 된 거예요. 바로 황제의 밑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 성공하고 출세한 나라에 묻히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요셉에게도 또 요셉의 가문에게도 자랑스러운 일일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마지막 숨을 거두는 운명의 순간에 그의 형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시키면서 나의 유골이라도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갈 때에 나의 유골이라도 꼭 가지고 가서 그곳에 묻어달라. 왜 이러한 유언을 맹세시키면서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것은 요셉의 믿음 때문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고 있는 믿음 때문이요, 그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가진 믿음과 그 소망이 아니라고 하면 요셉은 이러한 유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 길지만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 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요셉도 그 말씀 그대로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살 것인데 그것이 영원하지 아니하고 얼마만큼? 400년 동안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는 데에 이방 나라에서 우리가 4대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데 지금 보니까 몇 대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 이후의 첫 번째 세대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 이삭입니다. 또 이삭 다음에 장자 누구? 야곱입니다. 또 야곱 다음에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지금 3대인데 자기가 죽고 나면 정확하게 언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라가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약속의 시간이 거의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요셉은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다음 세대는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다음 세대의 형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은 맹세시키면서 유언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유고를 가지고 가서 그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9절에 보면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었어요. 자, 오늘 창세기 3장 19절 보십시오.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어떻게 해요?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지금 이것은 요셉의 유언을 그 다음 세대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요셉이 강조했으면. 그런데 여기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확실하게 믿어서 그 믿음의 기초에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했는지 이 두 가지 저는 사실을 좀 말씀하고 싶어요. 첫째는 단단히 맹세케 하여. 여러분, 요셉은 유언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너희 내 유고를 가져가면 좋고 그게 아니라 맹세하라고 그랬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 내 유고를 가져와야 된다. 맹세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니, 필연이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확실하게, 분명히.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실하게 반드시 너희를 권고해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어디에 바탕을 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믿고 그 믿음에 근거한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도 그의 유골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서 묻히기를 희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죄악 세상에서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들이시기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망가진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곧 오실 것입니다. 그 재림의 소망이 공상이나 허상이 아니고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었던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진 것처럼 역사적인 그 재림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현실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소망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소망이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 요셉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요셉은 예수님의 생애를 표상한다 그렇게까지도 얘기하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얼마나 그의 삶이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의 환경은 모든 것들을 이미 초월한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청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멋있었는지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푹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요셉이 얼마든지 나는 절대로 당신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 건드렸다가 보디발 장군한테 나는 뼈도 못 추립니다. 그 현실을 직시하고 얼마든지 현실적인 이유를 댈 수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요셉의 대답은 뭡니까? 그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어찌 내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 감옥에 누가 왔어요? 바로의 그 떡 굽는 신하와 또 술 맡은 신하가 와가지고 꿈들을 꿨는데 그 꿈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푸념으로 야 내가 되게 중요한 꿈을 꿨는지 이 꿈을 어떻게 알지? 누가 해석을 해주지 할 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아이 그 꿈은 내가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나한테 얘기해 주시고 그 대신 조건이나 하나 겁시다. 내가 그것을 잘 설명해 주면 나를 어떻게 해 주겠소? 얼마든지 자기를 드러낼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지혜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나 그 순간에 요셉은 뭐라 그래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자기가 그 꿈을 해석하면서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이 요셉은 매 순간마다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꿈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가 누구 앞에까지 서요? 바로 앞에까지 섭니다. 바로가 신하들의 얘기를 듣고 요셉이
꿈을 잘 푸는 자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를 데려왔고, 요셉이 바로 요셉에게 너는 꿈을 잘 풀고 꿈을 해석하는 자라고 알려졌는데 내 꿈도 좀 해석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아유, 왕이시여, 제가 그 정도 지혜는 있습니다. 제가 꿈 푸는 박사입니다. 자기 지혜를 자랑하면서 이제는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걸고, 제가 그 꿈을 왕에게 해결해 주시면 저를 그러면 방면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요셉은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해석해 줄 겁니다. 야,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도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요셉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과 그 믿음의 소망을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요셉과 같이 결정적인 순간일 때마다, 또 일반적인 순간에도 나를 드러내지 말고, 또 나를 자랑하지 말고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저는 참 이 형제들을 생각하면 그가 얼마나 속에서 그냥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겠습니까? 형제들이 그를 배반하고 그를 노예로 팔았어요. 그가, 여러분, 영웅이 동생이 영웅이를 팔아갖고, 영웅이가 저기 그냥 우리 정지현 장로님의 집에 와갖고 머슴살이 하고 있어요. 이 정지현 장로님이 그냥 영웅이가 일을 잘못하면 막 매질까지 하면서, 너 이러면 내가 밥도 안 준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그 머슴살이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듭니까? 근데 그것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생이 팔아먹어가지고. 그러면 영웅이의 마음속에 동생에 대한 그 원한과 증오와, 그래 너 보자 이를 갈면서, 요셉이 지금 당연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던 요셉이 한순간에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서 팔자에 없는 그 험악한 인생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괴롭고 원한이 사무치고 증오감이 나오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러한 원한과 증오와 시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서 다 녹여버리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요셉이 권력을 받고 원수를 갚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형제들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형제들이시여, 염려하지 마시오.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원한과 증오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해결한 요셉은 그러한 순간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높은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져서 산다고 하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녹여내고,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내게 벌어진 것에 대해서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셉이 가진 가장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요셉이 유언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요셉의 가장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서 묻히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그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땅도 가리키고 근본적으로 하늘 본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선조들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보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만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조들에게도 많은 믿음의 유혹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옛 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거라? 하늘에 있는 거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유혹을 당할 때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궁극적인 힘이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러한 시련과 유혹들도 넉넉하게 이겨내고 결국은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도 바로에서 그 애굽의 바로의 자리를 그가 밀어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하고 그 길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진 속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입니다. 우리 하재익 장로님 보이고, 또 저 뒤에서 세 번째 아주 멋있게 생기신 분 누구예요? 이정택 장로님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정택 장로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정택 장로님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투병하시면서 점점 몸이 쇠약해지셨습니다. 그분이 너무 참 장대하신 장군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키도 크고 몸집도 좋고. 근데 그분이 이제 점점 투병하실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건축 막 이제 하고 그럴 때인데, 제가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 지키셔서 새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러한 기쁨과 축복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고대 병원에 가기 위해서 장로님 이렇게 모셨더니 얼마나 몸이 이제 살이 다 빠지셨는지 제가 그분을 업어도 그냥 무겁지가 않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쇠약해진 가운데서도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목사님, 저는 죽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재림의 준비가 됐습니다. 얼마나 참 대단한 믿음이신지. 저는 언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언제 죽어도 괜찮고 재림의 준비가 됐습니다. 이 소망이 무슨 소망이에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고 그 믿음의 소망입니다. 지금 이제 이정택 장로님 어쩔 수 없는 죄의 결과로 지금 믿음의 유택에서 쉬시고 계시지만, 그 인생의 수고를 다 내려놓고 쉬시지만, 예수님께서 전천만만의 전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장로님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만남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하재익 장로님이나 이정택 장로님이나 지금 믿음의 유택에서 인생의 수고를 다 내려놓고 편히 쉬게 되고, 그러한 죽음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저는 이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재림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요셉이 말씀에 근거한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 땅에서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다려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